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비정상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그 실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이 한국에 사시는 외국 분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막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셨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네, 저도 가끔 보는. 진짜 한국말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 나오는 분들 요즘은 외국인 같이 생긴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 거에. 네, 여하튼 근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만 따왔고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또 그래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태그 매치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경에서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떤 연구 결과를,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연구 결과를 기사화한 신문 기사였는데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제 지난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기사 내용이에요. 영국 대학 연구팀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외모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결과 잘생길수록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경영학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남일수록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남일수록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영국 에식스 대학과 일리노이 밀커너 비아코프가 대학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UCL 연구진이 발표한 저널 조직 행동과 인간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따르면 잘생긴 남성은 상사나 동료로부터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남성 870명을 대상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게 한 후 비슷한 수준의 학력, 경력, 보유 기술 등을 설정했다. 그 결과 채용 담당자들은 잘생긴 지원자와 평범한 외모의 지원자 사이에서 평범한 외모의 지원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구를 진행한 리 박사는 채용 담당자들은 잘생긴 만큼 유능할 것이라는 편견에 신입사원이 관리직에 있는 상사보다 나아 보이면 곤란해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한다며 이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한 게, 그래서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구나. 지난 세월에 겪었던 그 차별과 그 핍박과 그 고난, 그 눈총들 생각해보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 외모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아픔, 참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잘생길수록 뭐 차별을 받는다. 교회니까 오늘 아직 인사도 안 한 것 같고 약간 거짓말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 사시선사 동서남북 좌우 단간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거짓말이지만 참 인생 살기 힘드시겠네요. 아시겠죠? 자, 하세요. 적어도 앞뒤 좌우 다 하세요. 5명에게. 인생 살기 힘드시겠네요.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참 무난하게 잘 사시는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외모를 바꿀 수도 없고 일부러 못생겨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일부러 못생겨지기. 근데 보면 외모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뭔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보면은 우리 삶에 참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성격, 성품, 그렇죠? 습관. 이번에 이제 명절 지나왔지만 여러분 아마 지금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 인간 정말 안 바뀌네. 막 그런 인간분들이 많이 함께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뀌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요, 바뀌지 않는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 삶에는요 바뀌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들, 또 변화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종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뭐죠, 여러분? 네, 보셨어요? 네, 응답하라 1988 보셨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CIC 교회 이제 미국 분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이 한국에 사신 지 29년 되셨어요. 진짜 오래되셨는데 이분이 1988을 눈물을 흘리면서 봤대요. 그때 생각이 나서 미국 분이 1988 맞아, 그땐 그랬지. Korea, yeah, it was like that. 1988 그러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1988이라는 드라마 보시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뭐 그 시리즈가 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를 기억하시면서 공감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땐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뭐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요, 물가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물가. 여러분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니까 80년대 전성기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80년대랑 지금이랑 물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금 보면 신기한 그 시절, 30년 전 물가. 갑니다. 첫 번째, 80년대 물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최저임금. 그 당시에도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을지 몰라도요. 최저임금이요, 1980년대는요 최저임금 얼마였냐면 462원이었어요. 진짜 저렴하죠. 462원. 지금 저도 그렇게 부유하진 않지만 제 재정 규모로 80년대로 가면요 사람을 부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462원이니까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6,030원이에요 최저임금. 그러니까 거의 한 14,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버스 요금 1980년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40원. 기억나세요? 그 시절 버스 요금 140원. 그 당시엔 저것도 있었잖아요. 그 누구죠? 이렇게 껌 씹으시면서 하시는 여자분들, 막 차를 계속 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라이 막 그런 거. 저도 가물가물 기억해요, 사실. 저 시절은 좀 가물가물,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랬고요. 지금 2016년 현재 버스 요금은요 1,200원, 9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라면 있습니다. 라면. 1980년대 라면 가격은요 100원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하는 게 아버지가 교회 청년회를 모아놓고 1,000원을 주고서는 밥 먹게 라면 사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막 10개 사올 수 있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요 400원에서 1,000원, 비싼 건 막 1,500원 그렇게 하죠. 라면 가격이 그 정도 올랐고요. 우유는 1980년대에 밀리리터랑 가격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200ml가 200원, 500ml는 얼마였을까요? 1000ml는요? 굉장히 계산적이시네요. 근데 지금은요 200ml 900원이라고 그러고요. 제품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유기농은 더 비싸고 그럴 수 있어요. 빅맥 세트는, 저는 80년대 빅맥 세트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1980년대 대한민국의 빅맥 세트는 얼마였냐면 2,400원이었다고 합니다. 2,400원. 근데 지금은요 6,100원이요. 런치 세트 4,500원. 빅맥 세트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 월드콘 1988에서 나왔던 아이스크림인데요. 월드콘이 지금은 1,500원인데요. 그 당시에는 300원. 300원이면 여러분 3,000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어요. 대단하죠? 300원. 짜장면 가격은요 음식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음식점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80년대는 350원. 3,500원이면 10그릇을 짜장면을 시켜 먹을 수 있었죠 8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요 2,000원에서 5,000원, 8,000원, 전 10,000원까지도 본 것 같아요. 짜장면 어느 가게 가면. 그렇고요. 대학 등록금은 80년대에 40에서 50만 원대였고요. 현재는 대학 등록금이 500에서 600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 올랐죠. 하지만 모든 게 다 오르지만은 않았습니다. 물가가 내린 것도 있어요. 다 올랐지만 한 가지 가격은 내렸어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30년 전보다 유일하게 가격이 내리고 바나나고요. 지금은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바나나를 80년대는요 7,000원. 아까 최저임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틀을 꼬박 일해야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올랐어도 바나나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 너무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바나나가 너무 싸, 너무 좋아.
근데 뭐 이런 물가 같은 것이 이제 많이 올랐지만 이 이외에도 세월이 바뀌면서 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패션 스타일도 바뀌고요, 머리 스타일도 바뀔 수 있고요, 우리가 운전하는 차도 바뀌고 거주 환경도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요, 주름살도 많이 늘었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에 뵈니까 훨씬 더 늙으신 것 같네요.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삶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변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달라지고요, 오늘보다 내일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요구해요. 오늘 말씀을 보셔도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에 속한 자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속에 속했을 때와 빛에 속한 지금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삶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쉬워요? 변화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얘기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빛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 빛의 자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최 빛의 자녀대로 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저는 빛의 자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요, 빛의 자녀는 맞아요. 지금도 열심히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빛의 자녀는 모르겠지만 빛의 자녀로 사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할렐루야를 잘하고 막 기도 막 많이 하고 그런 걸까요? 빛의 자녀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보시면은 사실 어느 정도 힌트를 줘요. 9절 보시면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 이게 진짜 뭔지를 알려줍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무엇이 다릅니까? 빛의 자녀의 정의가 뭡니까? 간단해요. 뭐냐 하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변화의 방향성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꽤 오래 전 일인데 어떤 부모님이 이제 사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아니셨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아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만나면 싸운대요. 그러면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게 한번 만나달라고, 딸을.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저한테 만나달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만나면 뭔가 애가 바뀌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그때 제가 뭐라고 저를 만나고 바뀌어져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들었으니까 이제 만나 보기로 해서, 그래서 2, 3일 있다가 같이 피자를 먹고 있는데 이제 먹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사실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에요. 왜 싸우냐 하면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얘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돈을 주면 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면 집에 늦게 들어온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맨날 2대8 가르마를 하고 안경을 쓴 다음에 막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과일을 접시를 한 접시 준 다음에, 아들 이제 그만 공부하고 좀 쉬지. 그때 이제 자녀가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하루에 27시간씩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막 하루 32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그렇다고 쳐요. 막 그러고 얘는요, 용돈을 막 주면은 용돈을 거부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요즘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어머님 살림에 보태 쓰십시오. 저는 숨만 쉬면 됩니다. 이런다고 쳐요, 자녀가.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는데 15분 만에 들어와요. 그걸 막 얘기하는 거야. 왜 벌써 들어왔니? 아닙니다, 친구들보다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시간을 제가 보내는 게 훨씬 더 마음의 기쁨이 돼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요 지극히 비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약간 얘가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삶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엄마들은 아이가 비정상이길 원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나가서 용돈 다 쓰고 공부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늦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제 엄마가 얘를 보면서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요? 안 그러죠? 아니, 엄마 나부터 뭐라 그랬다니까. 계속 공부도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엄마가 집에 맨날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애는 말하기, 엄마랑 맨날 엄마 제발 같이 공부를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해줘? 지 방에 확 들어와서 문을 어떻게 해요? 쾅 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고 엄마가 뭐래? 이놈의 집 너희 나오기 말고 너희 집에서 밥 먹을 생각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꼭 누가 등장하죠? 아빠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빠가 들어오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빠를 막 친절하게 반겨줘요? 아는 거죠. 아빠한테 뭐라 그러죠? 어렸을 때 같이 시간 좀 보내고 놀아서 얘가 이렇게 이러잖아요.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아빠 이렇게 하죠. 계속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 상황을 보면 간단해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막 불량일까요? 엄마가 뭐 나쁜 엄마예요? 아빠가 막 가정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간단해요. 이 문제는요, 그런 세세 짜잘한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문제는요, 이 딸이 되든 엄마가 되든 아빠가 되든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원하는 거죠. 내가 기뻤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이도 왜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 안 하고 용돈 왜 다 써요? 내가 기쁘면 좋으니까. 엄마는 왜 잔소리를 할까요? 얘가 좀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기쁠 것 같으니까. 아빠는 왜 엄마랑 딸한테 왜 그렇게 나올까요? 가정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걸 다 내가 기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더라도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기쁘게 하고 싶고요,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싶고, 직장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고, 친한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아주 자주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싶죠. 내가 기쁘면 좋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기뻐지고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삶,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또 하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내가 있는 주변을 비추게 하는, 세상을 바꿔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주위를 밝히는 삶이죠.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요, 저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저조차도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있는 어둠을 비추어주는, 거기를 밝게 해야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제가 무엇이 빛처럼 사는 삶일까 좀 생각해 보다가 제가 본 한 글, 게시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그래서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하면 뻘쭘하니까 배경음악 깔고 할게요. 배경음악 아가씨 좀 짠한 걸로 틀어주세요. 2612번. 아, 좋네요. 우리나라 소록도에서 근무했던 오스트리아 두 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잊을 수 없지, 너무 행복했으니까. 육지에서 바라보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운 1km 거리, 배로 10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섬,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 소록도. 그러나 이곳은 지난 1916년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강제 격리된 비극의 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이들이 한센병, 이른바 문둥병이라 불리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록도의 환자들은 3번 죽는다. 첫 번째는 한센병 때문이요, 두 번째는 죽은 후 시신해부요, 세 번째는 장례 후 화장이다. 자고 일어나면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살이 썩고 뼈가 녹는다는 한센병. 그런데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도 아팠지만 이들을 더 아프게 한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곁에만 있어도 전염된다는 오해로 100여 명이었던 격리 인원은 1959년에는 6,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은 고작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들어가길 꺼려하던 소록도에 20대 여성 2명이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먼 땅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 마가렛과 마리안 수녀였습니다. 맨손이라야 약을 꼼꼼히 바를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접촉을 기피하는 환자들, 그들의 피고름을 짜고 약을 바르는 두 수녀의 손은 늘 맨손이었습니다. 주민에게 온갖 사랑을 베푼 두 수녀님들은 살아있는 성모 마리아였다. 소록도 주민자치회장 김명호 씨의 말입니다. 약이 모자르면 오스트리아의 호소에 약을 가져와 치료했고, 소록도에 쓰러져가는 집들을 두 팔 걷어 직접 고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수녀회에서 보내온 생활비는 환자들의 간식비로 썼습니다. 그녀들이 묵었던 3평 남짓한 방에 있는 거라곤 작은 장롱뿐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이어온 두 수녀들의 선행은 무려 40여 년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6천 명에 달하던 환자들은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21일 두 수녀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소록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동문인들에게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는 외국 친구들에게 소록도에서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부담을 줄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자주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리안 마가렛 올림.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되려 짐이 된다 생각한 두 수녀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아무도 모르게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후 언론사의 인터뷰는 물론 감사의 인사까지도 거절한 두 수녀. 그런데 지난 10월 한국의 한 청년 김이삭 군은 삼고 초려 끝에 이제 80대 할머니가 된 두 수녀를 만났습니다.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찾아왔어요? 고생 많았지. 아이고, 하느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떨리는 목소리 인사를 하는 그에게 마리안 수녀님이 건넨 말. 소록도를 떠날 당시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났어요.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털어놨습니다. 요즘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국말과 소록도는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가 없지. 너무 행복했으니까. 현재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마가렛 수녀님은 여전히 그때 기억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네가 되고 싶다. 우리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록도 병원 간호사실 문에 적힌 글귀였다고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네,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 다 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교회 문을 걸어 잠근 후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모두 다 같이 소록도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집단으로 버스에 태워서 소록도로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법정에서 만나게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모두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아는데 왜 우린 그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내려놓아야 되는 삶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세요. 그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한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빛을 어둠에 비추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꾸어가는 삶을 사신다면요, 여러분은 분명히 비정상이라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비정상적인 삶으로 부르십니다. 완전 부담되죠? 사실 이럴 때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아니죠. 작년에 몇 개월 전이래요. 저희 둘째 딸 이제 9살이 된 제나가 2학년이에요.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일기를 한번 썼어요. 갑자기 이가 아프다 그래서 치과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오래 기다렸어야 했나 봐요. 갑자기 가서 예약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고 그날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치과에 갔다. 왜 갔냐면, 보이세요? 자기만의 보여주세요. 일기. 네. 치과에 갔다. 왜 갔냐면, 내가 이가 조금 아파서 치과에 갔다. BT도 있었다. BT는요, 팁입니다. 애가 영어에 약해요. 영어에 약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또 TV가 없기 때문에 얘는 TV가 있는 곳에 가면 너무 흥분을 해요. 굉장히 없이 사는 애처럼. 1시간이나 있었는데 7시에 도착했다. 나는 너무나 배가 고팠다. 그래서 나는 주먹밥을 헛거지게 맛있게 먹었다. 헛거지게는 여러분 고급 표현이에요. 헛거지게 막 정신없이라는 뜻이죠. 헛거지게 맛있게 먹었다. 배가 불어도 또 먹고 싶어다. 하지만 엄마가 못 먹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얘가 너무 갑자기 배 아플까 봐 제 아내가 이제 저지를 한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못 믿겠다. 엄마 아빠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인 거죠. 못 믿겠다. 조금 슬펐다. 이렇게 이제 한 일기였어요. 이거 저희가 보고 굉장히 재밌어했는데 일기 내용도 재밌긴 하지만 보시면은 이제 엄마 아빠와의 이제 신뢰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니들은 내 부모로서 내가 이제 못 믿겠다. 내가 잘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왜 너 나를 제지하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알거든, 저희가 그 일기를 보는지. 그건 이제 강하게 표현한 이제 일기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사실은 뭐냐면요, 엄마 아빠를 못 믿겠다라고 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는 저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아직 있어요. 저희 버리지 않고 아직 소장해 놓고 있고요. 밥도 먹이고, 그럼 얘가 헛거지게 또 먹어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저에게도 부담이 됐고 여러분에게 전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이 두 수녀 이야기 끝내주지 않아요? 헌금을 걷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를 냅다 버려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살라고 부르실 때는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밥을 제지할 때는 얘가 밥 먹는 거 기뻐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너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야, 너가 정말로 온전하게 잘 살기 위한 너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이가 알아주길 원하는 것처럼, 그걸 무시하더라도 못 믿겠다 그런다 하더라도 아이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삶은 매일매일 조금씩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다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거 기억하고요, 자체 발광이 아닌 그 빛을 조금씩 내가 반사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빛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여기를 떠났어요. 근데 제가 나가다가 요쯤에서 하나를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봤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담배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 모르실 거예요 아마. 담배라고요. 니코틴이 필요한 분들이 이제 니코틴을 흡수할 때 자주 애용하시는 그런 도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주웠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주웠는데 안에 색가치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금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했죠?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성의 목회자구나. 이거 뭐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막 삶이 이렇게 변하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막 이게 막 그 자리에서 이거 막 울면서 막 이거 버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와, 이게 영성의 목회. 이거 설교를 함부로 못 하겠어요. 이게 또 여러분 함부로 담배 끊으실까 봐.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니? 영성의 목회자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했어.
이제 그만 끊어야지.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이가 없잖아. 말하는 사람마다 뭐 요한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상심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참에 내가 다시 시작을 하자. 다시가 아니라 뭐죠? 다시 말고 뭔 말이죠? 새로도 예전에 한 것 같고 뭐가 있지? 여하튼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불만 있으면 돼요. 이제 불만 있으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불만 있으면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의 그 불, 그 빛, 그 십자가의 불빛.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삶이 엄청 좋아집니까? 솔직히요? 여러분 막 예수 믿으면 막 사업이 막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예수 믿으면 막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살이 빠져요,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교회 드뭅니다. 살 안 빠져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살 빠지지 않아요. 저를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은 막 사업이 팍팍 잘 되고 살이 쭉쭉 빠지고 애들이 촥촥 좋은 학교를 가고 막 이름팔 가르마가 쫙쫙 되어지고 막 예수 사랑 문신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방향은 딱 하나거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불, 그 빛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반사되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 조금 더 밝혀지는 것.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어두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격, 재정, 성격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빛을 밝힐 수 있게, 여러분이 그 빛을 먼저 비추어질 수 있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그 빛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를 밝힐 수 있는,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았는지.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의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지인이나 혹은 직장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모르겠어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 다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런 대상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다짐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다른 어떤 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어주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금씩 그런 빛의 자녀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